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버린 것을 보았다. 라삐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 앞줄에 자로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마지막 날이 주일날, 이 마지막 날을 보내는 이 주일 메시지를 어떤 말씀 가지고 증거할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그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떠나갈 때 시장하셔서 13절에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나무의 열매를 먹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봤는데 잎사귀 외에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네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말씀했어요.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 청결 이야기가 나오고 20절부터 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이 저자가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앞부분과 뒷부분의 사이에 다른 내용을 집어넣은 이러한 거를 우리 샌드위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 무화과 나무가 앞부분과 뒷부분의 가운데 성결, 청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니기 때문이니까 열매를 바랬지만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는 모습 가운데 그 나무를 14절에 저주를 냈더니 저주한 지 하루밖에 안 지나갔는데 20절에 뿌리채 말라 버렸다. 여러분, 나무 그렇게 쉽게 안 마르거든요. 나 뽑아놔도요, 한 달 지나가도 안 말라요. 어떤 건 막 한참 돼도 안 말랐는데 하루 만에 뿌리채 말랐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13절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잎이 무성한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무화과는 1년에 열매를 5번을 맺거든요.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열매를 5번을 맺혀요. 첫 번째 열매를 파게라고 그러는, 이름이 파게라고 그러는데 그 열매의 이름이 이 파게, 이거는 먹지 못할 열매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그 열매는 그냥 따서 물론 먹어도 죽지는 않아요. 근데 배고플 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따서 그냥 먹지 못하고 버리는 거거든요. 반드시 따줘야 돼요. 그 파게라고 하는 열매를 따줘야 그 열매를 따고 나면
또 두 번째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그걸 태도라고 그러거든요. 이름이 다르는데, 그러니까 파게의 열매를 따주면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섯째까지도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신비한 나무가 무화과나무예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예수님이 시장에서 그걸 따먹고 싶었는데 무화과 철이 아니었지만 첫 번째 열매는 달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파리가 무성한 그 나무에 갔을 때는 첫 번째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 철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익지 않았지만 첫 번째 열매를 먹으면 요기는 되거든요. 맛은 없지만 요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열매가 없는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사절에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 나무에게 저주를 예수님이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주라기보다도 현실적인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열매가 맺혀 있지 않으면 두 번째보다 다섯 번째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열매가 먹을 수 없는 건데 그 열매를 따서 버려야 두 번째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화과나무를 볼 때에 첫 번째 열매가 없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기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 무화과나무로 이파리는 있지만은 첫 번째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거 보니까 너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열매를 계속 맺지 못할 거니 너는 영원히 사람들에게 무화과나무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주지 못할 거다라고 거기까지 끝내고 15절에 예수님이 성전 청결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또 막 돈을 바꾸고 돈놀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성전이 완전 시장바닥이 돼가지고 성전이 막 소란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돈 바꾸고 막 비둘기도 팔고 그냥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게 있는 것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17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들의 구려를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물건을 사고 팔고 그냥 돈 바꾸고 막 비둘기 막 팔고 사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막 계속 있으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를 강하게 한 거죠.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거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거든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암송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죠. 오늘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려고 성전에 왔는데 타교인이 이 성전에 와서 얼마나 간절하게 울부짖으면서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보다 먼저 나와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참 제가 마음이 찡했어요. 저렇게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에 제가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십자가 붙잡고 여기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내 뒤에서 그 들려오는 기도 소리가 얼마나 애절한지 기도 제목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눈물이 고일 정도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조금 아쉬움은 있었어요. 우리 식구가 아닌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식구들은 얼마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까?
우리 식구들은 새벽, 오전, 오후, 저녁, 한밤중에 우리 교인들은 이 성전에 와서 얼마나 기도할까?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 성전이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 인정하는 기도하는 집인가? 아니면 우리 성전이 강도의 소굴인가? 제가 이제 가끔가다 마음이 아픈 것은 식사 준비를 하는 그러한 그 목장 참 감사하죠. 식사 준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시장 보고 감사한데 이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가 띄느냐면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현대판 마르다가 돼가지고 그거에만 바빠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식사만 봉사하고 집에 가는 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1부도 안 들어오고 2부도 안 들어오고 3부도 안 들어와. 내가 눈여겨보는데 분명히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예배 때는 본 적이 없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죠. 사실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저분에게는 밥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밥만 하러 왔나 교회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저기 주님이 원하는 건가?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그 얘기가 지나고 20절부터 다시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앞부분과 뒷부분에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더 강조하기 위한 가운데 있는 성전 청결 이야기는 이게 더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한 이 샌드위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요거를 우리 수가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러면 21절에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했으니까 예수님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베드로야, 너 봤지? 경험했지? 너도 이걸 통해 교훈을 받아가지고 너 무화과나무처럼 열매가 없는 인생 되지 말고 열매가 없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가야 내용 문맥상 맞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22절에 베드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베드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이죠. 자,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이제까지 가르쳤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를 믿기에 지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은 머리로만 믿고 있지 말고 너희 실생활 속에 믿음을 체험해라. 머리로만 인정하지 말고 네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음을 삶 가운데서 나타내라. 여러분 이 시간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한데요. 요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로마서 12장 1절은 나는 살아있는 산 제물이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1시간의 예배는 예배의 모형이고 이 성전을 나가는 그때부터 예배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1시간의 예배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막 생명을 건대요. 이 예배에. 그런데 성전을 나가면서부터 내가 제물돼가지고 예배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예배의 삶을 살아내지 않고 여기서만 예배드린 거로만 만족을 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나 믿는 것에 대한 체험이 없어. 믿는 것에 대한 간증거리가 없어. 2023년도 1년을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주일날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이 성전을 나가면서부터 정말 내가 예배드린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임마누엘 함께 주심에 대한 체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믿는 것이 아니다. 머리로 믿는 거 가지고는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어라. 23절 같이 읽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산 그러면 문제거든요. 문제를 말할 때 산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큰 문제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산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산이 변화에 잔이 되었죠. 잔이 되었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큰 산이에요. 인생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걸 산이라고 그래. 그런데 시편 121편 1절을 바라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들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을 산이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그걸 플러스 시키면 문제의 산 넘어 산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문제의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문제 넘어 나를 보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그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룰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이 말을 믿고 정말 이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을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참 교회 다니더니 미쳤구만, 미쳤어. 아니 이게 지금 뭐 산이 변해 뭐 평지가 된다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 산이 변화의 평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을을 하나님께서 정말 개발시켜 주시고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한 지 한참 됐는데 막 포크레인 같은 것들이 막 덤프트럭이 막 오더니 그걸 한 삽, 두 삽 막 퍼기를 시작하더니 막 오랜 세월 가운데 그 산을 다 드러냈더라는 거야. 그래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더라는 거야. 어째 아멘을 안 해요? 예?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말할 때 동네 사람 다 미쳤다고 그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냥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랬어. 딴 사람들은 그냥 도시 계획 속에서 산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선 거지라고 말하지만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저거 내가 기도해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멘. 저도 할 말이 하나 있죠. 공주에서 성전 건축할 때 제가 아이들 교육보험을 그 판해가지고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렸거든요. 근데 교육보험을 왜 들었느냐면 예은이가 3살 때 공주 갔는데 공주 가자마자 한 달 만에 쌍둥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는 예은이가 대학교 3학년이면 쌍둥이가 대학교 1학년 되니까 대학교 3명을 갖다가 학자금을 어떻게 대요? 이 시골교회 목사가. 시골교회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알아봤더니 학자금 교육보험이 있더라고요. 학자금 교육보험. 그래가지고 학자금 교육보험을 들으면 대학교 들어가서 수업료 낼 때만 되면 보험회사에서 학자금을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내주는 거를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정건축할 때 부교역자 8년 하면서 모아놨던 몇천만 원 건축원금 다 바쳤지 결혼
뭐 금은 폐물 다 바쳤지. 뭐 더 이상 바칠 것이 없는 모습 가운데 아버지한테 돈 꿔가지고도 바쳤지. 그런 가운데 바칠 것이 없는데 어느 날 너 교육보험도 바쳐라. 네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교육보험을 찾아가고 바쳤지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대한민국이 다자녀 국가 장학금이라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우리 4명을 키우면서 국가적인 장학금 혜택을 엄청나게 받았다니까요. 아멘. 4명 대학교 지금도 민구 다니고 있죠. 4명 다니고 있는데 다니는 아이들 수업료를 낸 적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랬죠. 국가가 선진화돼서 그렇게 됐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거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근데 사람들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한 명도 고맙다고 안 해요. 저 혼자만의 믿음이죠. 오늘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따라합니다. 말한 대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창세기 1장도 하나님께서 선포했죠? 명령했죠? 빛 있어라. 명령했죠? 빛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순종했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축복이 왔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복. 명령에 순종하니까 복.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했고 순종하니까 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바로 순종이 돼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말 믿죠? 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병만은 떠나가라.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문제는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말하라니까요. 믿음으로 말하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라고요. 믿음으로 명령하라고요. 아멘. 예수님이 명령했더니 예수님이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선지자들이 명령했더니 그대로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명령하면 주님이 네가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사역자들이 한 40명 됐어요. 한 10,000명 교인이었으니까 점심 먹으러 이렇게 가는데 가다 보니까 교회 옆에 그 담장 옆에 검정색 초창기 그랜저 자가용이 서 있는데 얼마나 그 그랜저가 멋있어 보이는지. 저는 그때 자전거도 없었는데. 뭐도 없었다고요? 자전거도 없었는데 얼마나 그 차가 멋있어 보이는지. 제가 밥 먹고 가다가 한 10m 뒤돌아와가지고 그 검정색 그랜저 번네트에다가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차가 너무 좋은데 지금 밥 먹으러 가다가 제가 돌아와서 기도는 하나님, 10년 전후에서 이런 차 좀 타게 해주세요. 이런 차를 운전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내 어깨를 쳐요. 그래가 눈 떠봤더니 공주에 있는 이강희 목사가 내 고향 친구인데 밥 먹으러 가다가 내가 안 보이니까 날 찾다 보니까 저기 남의 차 위에 손 얹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막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으니까 기도를 중단시킨 거예요. 강전사, 왜? 사람의 면허증이 났다. 나한테 하는 얘기가 면허증이 났다라는 거예요. 면허증이 나.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때 기도했고, 그러나 제가 그냥 맞출 수는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손을 적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난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잊어먹었거든요.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주에 가나중앙침례교회에서 있다가 1995년에 제가 7월 1일 날 담임으로 부임했단 말이에요. 7월 1일 날 담임으로 부임하고 11년 목회를 하고 성천교회를 제가 2005년 12월 달에 부임했단 말이에요. 2005년 12월. 예. 그러니까 제가 10년 7개월 만에 서울로 왔단 말이에요. 서울로 올 때도 하나님 아버지 고향에서 평생 하고 싶진 않고 10년 전후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는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10년 7개월 만에 저 우재천 목사님 모르거든요. 우재천 목사님이랑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대화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성천교회를 제가 담임으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10년 7개월 만에. 그리고 2006년 4월 달에 공주에 있는 장현순 장로님, 최옥주 권사님 부부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자동차 사드릴 테니까 통장번호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웬 자동차 사주려고 그랬냐고. 목사님 공주 성전건축 하느라고 했었는데 목사님 아반떼 10년 넘게 타던 거를 끌고 서울로 가셨는데 사실은 저희 부부가 교회에서는 건축하고 나서 재정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목사님 자동차를 사드리려고 했었는데 스포티지를 우리 부부가 사드리려고 했는데 서울로 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서울로 갔으니까 자동차 안 사드려도 되겠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만둘 수도 있는데 내가 너희 가정을 복을 주려고 너에게 감동을 줬는데 그냥 감동 없애버리려고 계속 기도만 하면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감동이 온 거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와서 제가 그 가정 사정을 아니까 됐다고 아반떼 탈만하고 아반떼가 탈 수가 없으면 서울에 있는 교회가 공주에 있는 교회보다는 큰 교회니까 교회에서 자동차를 사주지 않겠냐고 됐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장로님이랑 통화하다가 안 되니까 부인 권사님을 바꿔주는데 최욱주 권사님이 전화 받자마자 막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 목사님 펑펑 울어. 목사님 우리가 복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왜 목사님이 복을 차단하냐고. 우리가 복 받게 내비두라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졌어요. 통장번호 알렸더니 돈을 많이 보내왔더라고요. 그러고서 일주일 지나갔는데 권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돈 더 보냈습니다. 먼저 건 남편 아는 거고 지금은 제 개인 비자금입니다. 비자금. 개인 비자금을 보냈습니다. 제가 목사님 소나타 아반떼 위에 거 소나타 사라고 했는데 지금 현대에서 그랜저 TG 신차가 새롭게 출시가 됐으니까 목사님이 그 차를 사라고 돈을 더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달에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은행에 가가지고 그걸 수표로 찾았죠. 수표를 찾아가지고 최옥주 장로, 장현순 장로, 최옥주 권사 이름으로 수표를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어요. 강석원 목사 자동차, 그랜저 TG 구입 헌금. 그래서 헌금을 그분들이 하는 거로 하고 사주는 거는 성천교회에서 사주는 거로 해가지고 제가 그랜저 TG 차를 산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10여 년 전에 밥 먹으러 가다가 가나중앙침례교회 그 병 옆에 세워져 있는 그 차 번넷 뒤에 손 얹고 기도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감동이 너의 10여 년 전에 기도하는 것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갑자기 베풀어 놓은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바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응답되는 것도 있거든요. 아멘? 아멘. 제가 공주 화평교회 제가 88년도에 가가지고 89년도에 제가 교회 1년 만에
교회를 나올 때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 알아요? 버스 안에서 하나님 여기 교회에 반드시 담임으로 부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잊어먹었어요. 89년도 11월 달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잊어먹었다니까요. 잊어먹었는데 그 잊어먹은 게 1995년도에 장로님 2명과 집사님 1명이 3분이 가난중앙침례교회까지 청빙서를 가지고 왔다니까요. 저 이력서도 내지 않고 공주 화평교회 담임으로 갔다니까요. 그것도 전도사로 목사도 아니고 30여 명의 목사님들이 서로만 오겠다고 했는데 제가 갔다니까요. 그때 몰랐는데 어느 날 내가 너의 기도의 응답이다.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를 못 해본 거예요. 개척교회 기도를 안 하고 그 교회에 부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응답 따라합니다. 기도한 대로 된다. 다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저는 믿어요.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말한 대로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믿거든요. 이 말 믿거든요. 이 말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공주서 성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고 서울에서 이것 성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공주에서 건축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진 거지. 우리가 실력이 있습니까? 풍요로운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건축이 된 거잖아요. 어찌됐건. 아멘이죠? 할렐루야. 계속 믿음으로 말하죠. 믿음으로 선포했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딸 3명 키우다가 막내 아들 키우는데 3명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얘가 얼마나 막 돌출적인 행동을 막 했는지 딸 3명은 정말 얌전했거든요. 근데 아들은 뭐 그냥 아주 말썽꾸러기예요. 말썽꾸러기. 화장실에다가 그냥 이것저것 막 다 집어넣어가지고 화장실이 변기가 막혀가지고 뭐 하여튼 어려운 당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데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내가 밑에 있다면 그러는 거야. 아빠 나 뛰어내린다? 난 장난하는 줄 알고 뛰어내려라? 그랬죠 내가? 그랬더니 얘가 팍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왜 뛰어내렸을까요? 뛰어내리면 아빠가 뭐 할 줄 알고? 받아줄 줄 알고. 걔가 말하는 것에 대한 실천을 딱 하니까요. 걔는 급하지 않아요. 그냥 뛰어내리는데 내가 급해가지고요. 순간 뛰어가가지고 걔 아들을 내가 받아가지고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았다니까요. 제가 그 순간 이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아들은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믿고 내가 뛰어내리면 아버지가 안 다치게 받아줄 걸 믿고 그냥 뛰어내리니까 뛰어내리는 그 순간부터 누가 급해지냐면 걔는 안 급한데 아빠인 내가 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요 100%, 1000%, 1000%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들이 의심하지 않고 뛰어내렸더니 그대로 아빠인 제가 안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4절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따라합니다.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 빵이 필요해요. 빵 좀 주세요. 근데 빵 없잖아요. 근데 빵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믿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떡 좀 주세요. 떡 없잖아요. 근데 떡이 있는 거라고 믿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떡이 보여야 돼, 여기에. 내가 떡 달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빵 달라고 기도했으니 여기 빵이 보여야 된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아멘. 이거를 영적인 설계라고 그래요.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지은 게 아니에요. 건축업자가 지은 게 아니라 이거를 짓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가 중요합니다. 건축의 90%는 설계입니다. 설계에 의해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건축업자는 쉬워요. 설계대로만 지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계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 동안 설계를 막 수십 번 뜯어 고쳤어요. 수십 번. 예? 막 설계사를 막 수시로 만나가지고 오래 걸어가지고 아마 굉장히 귀찮았을 거예요. 근데 막 수시로 오래 이거 고쳐라, 이거 고쳐라, 이거 고쳐라. 이래 어떻을까? 계속. 시간을 오래 잡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한 7, 8년 됐는데도 우리 교회 규모에서 참 아쉬운 게 별로 없어요. 네. 정말 후회 없이 잘 건축이 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설계가 잘 돼가지고. 설계가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는 설계예요, 설계. 여러분 미래에 대한 설계. 근데 미래에 대한 설계가 기도라고요,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가 내 인생에 대한 설계를 섬세하게 하는가,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는가, 이것이 결정이 돼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 안 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안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믿고 기도를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데,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칼럼을 보겠습니다. 2024년 신년 축복 금식성에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일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 뭐 한다고요? 부르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사람의 유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새해의 시작을 금식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더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만든 방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찾아 살아내기 위한 3일 금식을 겸한 기도 성회를 갖고자 합니다. 총주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부주제는 기도와 영적 돌파입니다. 월화수 7번의 말씀에 대한 제목을 써놨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7번의 말씀을 전파할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 앞부분을 바라보면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전도서 4장 12절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말씀에 근거하여 두 명이 짝을 만들어 함께 금식합니다. 여러분들이 짝을 만들어야 돼요. 두 명. 짝을 만들어요. 짝을 만들어. 두 명씩 짝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짝을 만드세요. 짝을 만들어요. 짝을 만들어. 감동이 오면 나랑 짝할까? 서로 얘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금식 기도를 함에 있어서 서로 격려하며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함과 짝끼리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나눔으로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반드시 만나 소명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되 매 시간마다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더 성숙한 신앙 인격적인 만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야, 신난다. 더 크게 더 크게. 야, 신난다. 내일부터 3일 금식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3일 금식함으로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 몇 군데만 탁탁 햇빛만 찌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 1시간 동안 설교를 내가 또 하더라도 이거에 관계된 거 몇 군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늦게 얻은 아들 이삭 장가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바라보면 10마리 낙타를 끌고 좋은 선물을 가지고 아람 나하라임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게 되었어요. 11절에 보니까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을 떠난 지 벌써 한 달여 정도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그렇게 해가 뉘엿뉘는 어느 날 12절 읽어요. 시작. 그는 따라합니다. 그는 뭐 했다? 자, 한 달여도록 엘리에셀은 뭐 하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진 않았어.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기록이 없어요. 기도 안 했는데 기도했어요.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오늘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지금 단어를 쓰는데 오늘이라는 단어 쓰는 거, 오늘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봐요. 오늘 일이 잘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일이 잘되게 해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오늘 일이 잘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13절 물 길러 누가 올 텐데요. 내가 14절 물 한 모금을 요구할 때 낙타까지도 물을 주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내이라고 내가 생각을 내가 하겠습니다. 15절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와서 17절에 물 좀 마시게끔 해달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18절에 물을 마시게 하더니 19절에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마시게끔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리브가가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그 우물에 리브가 나온 게 우연이냐고. 이게 우연이냐고요. 우연이 아니죠. 이게 늙은 종은 기도의 응답이죠. 그런데 따라합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15절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된다.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됩니다. 오늘 하루 일하러 가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세요. 오늘 누구를 만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고 만나세요. 오늘 직장 갈 때 기도를 먼저 하고 가세요. 사업장 갈 때 기도를 먼저 하고 가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죠. 기도하지 않고도. 그리고 남들 볼 때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보여라.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 안 하죠.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해놓고 기도 얘기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거룩한 새 성천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보여라. 증거가 뭔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오늘 이것은요 늙은 종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기도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한번 보시면 엘리사가 나오거든요. 18절부터 수냄 여인, 한 부유한 여인이 나오는데 부유한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늙었고요.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남편은 늙었고 돈은 많은데 남편은 늙었고 아기 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가 나타나더니 너 나한테 밥도 해주고 나를 많이 챙겨주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만 신세만 줄 수 없고 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해주면 내가 기도하여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해 주도록 하겠다.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건 뭐 없는데 뭐 지금 뭐 구할 거 별로 없고 그냥 지금 남편은 늙었고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 엘리사 14절에 보면 아들이 없는데 남편이 늙었어요. 그러니까 16절에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 품에 한 아들을 안을 거다. 근데 농담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17절에. 그런데 임신됐어요. 17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였고 엘리사가 뭐한 대로? 말한 대로. 엘리사가 뭐한 대로? 말한 대로.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절에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 근데 그 여인이 엘리사한테 왔네. 아들 죽었다고. 그래서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33절. 엘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그 죽은 아이 둘뿐이었다. 엘리사는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33절. 엘리사는 주님께 뭐 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있는 아들이 왜 죽었는지 엘리사는 이해가 안 돼. 이 여인의 고난이 이해가 안 돼. 이 여인의 문제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고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 때 너무 따지는 게 많아요. 근데 엘리사는 따질 수 있지만 그냥 기도하잖아요. 우리 너무 똑똑해가지고 뭐 생기면 자꾸 따져. 근데 엘리사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잖아요.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잖아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살다 보면 지난 1년 동안 고난이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칠게요. 에스더 4장을 보면 840쪽입니다. 840쪽. 지금 8절에 바라보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하만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전멸시켜버리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하만이 지금 유다 사람 다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러한 내용을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면서 14절에 바라보면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런 일 때문에 왕후가 된 거 아니냐. 네가 이 문제 좀 해결해봐라. 근데 11절에 바라보면 왕이 부르지 않은 데가 30일 됐거든요. 11절에. 그러니까 왕의 머릿속에 에스더가 잊어먹어졌어요. 왕이 안 부르면 왕후는 끝난 겁니다. 왕후의 생명은 끝난 거라고요. 왕이 안 불렀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30일 동안 안 불렀어. 11절에. 임금님 머릿속에 잊어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부르지 않는데 임금님에게 가면 죽어요. 사형이 11절의 앞부분에 바라보면 누구든지 사형입니다. 왕이 부를 때 가야지. 왕이 안 부르는데 왕에게 가는 것은 사형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민족이 유대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 에스더가 16절에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게 하십시오. 모르드게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금식 3일 들어갈 건데 지금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게 해주십시오. 4월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우리는 물은 먹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3일 금식에 밥은 안 먹지만 물은 먹어요. 물은. 예? 물만 먹어도 얼마나 감사해. 지금 에스더는 물도 안 먹는데 물도 3일 동안. 나와의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나와의 시녀들도. 강석원 목사도 금식할 거거든요. 이 담임 목사가 금식하는데 장로님들이 금식 안 하겠어요? 네?
담임 목사가 금식하는데 권사님들이 금식 안 하겠어? 우리 목자 목녀들이 금식 안 하겠어? 어째 대답들을 안 해요? 네? 내가 3일 금식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금식을 안 해? 4월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에스더가요, 왕에게 가는 사형이야. 그런데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가가지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왕후의 모습으로. 30일 동안 부르지도 않았는데 간다는 거 진짜 사형이거든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갑니다. 자, 3일 금식기도의 영향력이 어떤가? 5장 2절.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왕이 에스더 왕후가, 지금 에스더 왕후가 왕을 만나러 왔어. 사형이라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네가 와? 사형이라니까. 사형.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결과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사형감이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스더를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 이 말은 너 오늘 밤 나에게 와라.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사형감인 이 에스더를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에스더의 3일 금식 기도가 나라, 민족, 백성을 살리고 자기 가정을 살리고 에스더의 생명을 살려.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 기도하고 나갔는데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가 한 방에 3일 만에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어? 하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겠어? 2024년도 연초를 3일 금식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1년 365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양손을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하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 바라보고 2023년도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날,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한 것, 말한 대로 구한 대로 그대로 될 거라고 성경이 2번씩이나 강조해주고 있는데,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네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에 대한 증거를 보일 때 기도로 보여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는 형식만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기도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는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사모,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권사, 집사, 목자, 목녀, 교사들, 성도들, 청년들, 학생들,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 다 기도하는 모습 되어 2024년도에는 놀랄만한 기적의 역사가, 기도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를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2024년도 3일 금식을 결단을 하고 기도합니다. 에스더가 기도응답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에스더와 같은 기도응답 받아 놀랄만한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금식 기도할 수 있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는 모습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얹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지어다. 그동안 내가 왕되어 살았던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새해부터는 주님 손에 붙잡힌 바지 살아갈지어다. 내 마음에 역사는 어둠 약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령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박수하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들 걸으며 익히의 아무 소리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누구면 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및 우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능치 못한 무슨 일 아멘 걸어가세 믿음은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한 것 말한 것 선포한 것 명령한 것 그대로 되리라 두 번씩이나 강조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결단한 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